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오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또 온 열방 가운데에 전쟁과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샬롬의 평강이 임하도록, 또 우리 산돌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전센터 건축과 또 설계 업체 선정 과정, 또 설계 허가, 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가 이번 주 수, 목, 금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차편의 안전을 지키시고 어린 심령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가족 정착을 위하여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에는 기근이 있고 내전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석 달이 다 되어오도록 전쟁이 그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이 또 분열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전 세계 열방의 이 분쟁과 분열과 이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샬롬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더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샬롬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사 모든 분열이 있는 곳에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산돌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돌교회 하나님 올 한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셔서 모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가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아름답게 비전센터를 건축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설계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시청에 설계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설계 허가 신청이 순적하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교회학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수목금 하나님 대전 배재대학교에서 하는 연합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오게 될 터이온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오며 또 식중독으로부터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그 집회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간증을 듣는 가운데에 찬양하는 가운데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이들의 이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아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군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사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깨끗게 하나님 고치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새가족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가족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산돌교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레위기 18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치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일전에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사용하는 매일 성경 큐티집에 레위기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8월 중순경까지 레위기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레위기는 10계명의 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을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것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를 알면 레위기 말씀을 왜 주셨는지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살이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스며들어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예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할 수가 없어요. 남이 짊어지어주는 그 짐을 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은 워낙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또 노예들의 특징이 뭐냐? 자발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이 시키는 일만 하지 절대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더 야간 근무를 한다라든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딱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노예들의 특성입니다. 자, 노예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키는 일만 합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바로 왕에게서부터 해방이 되었어요. 더 이상 노예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겐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오는 이 석 달 동안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이 기본을, 질서를,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십계명의 강론이,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풀이해 놓은 것이 십계명의 세부 지침이 레위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뭐냐?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절은 몇 절이냐면 19장 2절입니다. 우리 19장 2절 한 장만 넘기면 나오니까 1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고 애굽의 문화와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구별된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 1장부터 지금 오늘 18장인데 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나와요. 제사법이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제사법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 제사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8장부터 10장에는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되는가, 제사장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1장부터 15장에는 정결법이 나와요. 자, 음식과 출산과 질병 등으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정결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음식과 출산과 질병 등의 이런 과정을 겪을 때에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정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생활 속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11장부터 15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6장, 17장에서는 속죄일에 관해서 대한 규범이 나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사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깨끗게 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18장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사법, 제사장에 관한 법, 그리고 음식과 출산과 질병 등에 있어서 정결법, 그리고 속죄일에 관한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18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8장에서는 또다시 정결법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서는 생활 속에서의 정결이었어요. 음식 먹는 거,
아이를 출산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이 걸렸을 때의 이런 정결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성에 관한 정결법, 성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요즘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동성애를 즐겼어요. 또 수간을 행했습니다. 수간이 뭡니까?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적인 윤리가 완전히 바닥인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고 내 규범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 구별되라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라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절부터 18절에 구체적인 그 규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끔찍한 이런 성적인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근친상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성관계 갖지 말고 여자 형제와 그리고 너희의 손녀들과 이모들과 이런 성관계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걸 언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일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의 성적인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키라. 너희들은 구별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속은 얼마나 자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의 풍속에 이 성적인 것에 걸려 넘어지고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구별될 삶, 정결된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서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심으로 세상의 미혹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성적인 문란함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풍속과 가치와 퇴폐향락적인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우리의 삶과 몸을 정결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부여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풍속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이 퇴폐 향락적인 이 문란한 아버지 하나님 문화들을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문란한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법도와 규례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함으로 날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 되지 아니하며 반석 위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이 얼마나 이 문란함이 하나님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로 사람을 미혹하고 여러 가지 자극적인 형태의 하나님, 이런 이 문란함이, 성적인 문란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한 주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드림부서가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아이들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고 가는 차편의 안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중에 하나님, 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짧은 일정이지만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첫 시간, 첫 집회, 첫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설레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아이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예수의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갖게 하여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자신들의 삶을 구별하여서 분과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발목이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에 묶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묶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